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종을 보라, 하나님의 종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0장에서부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조하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 찬양을 하도록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죠. 1절에서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호와 종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2장과 49장, 50장, 52장 이렇게 종의 노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52장의 그 종의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죠. 이들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주 기이하고 위대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요, 주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또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40장과 41장과 마찬가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절대적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앞장에서 제시된 바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구원이 전 세계적인 것으로 그 구원의 지평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합니다. 1절 그리고 4절, 6절을 보시면 이방인, 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앞장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포로 유세에서의 해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세워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의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본장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제시되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전세적인 구원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신다는 제한적인 믿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의 여러 견해도 있습니다. 고레스다, 느부갓네살,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인물들이 모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3절을 보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또 4절에도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한다. 1절, 3절, 4절을 보시면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그리고 6절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다.
그리고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종의 가장 큰 임무가 뭐냐면 온 천하에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재판을 통해 정당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메시아 왕이 이룰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의를 실현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 왔다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때 섬들이, 그러니까 땅 끝의 나라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그의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백성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의 형벌을 받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실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역을 하는가 7절에 보시면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는 모습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자신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알리겠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과 13절은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을 통한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촌락들도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과 17절을 말씀을 보죠. 백성의 탄식에 응답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여호와께서 오랜 침묵을 깨기로 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해산을 목전에 둔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헐떡이며 숨을 내쉰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곧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힘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대한 구속 경륜에 맞추어 행하시기 위하여 이를 꾹 참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분이 그 때가 되어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말씀 14절에 17절을 보시면 산과 언덕이 황폐해지고 초목은 모두 메마르고 강은 섬이 되고 못은 메마르게 된다.
침묵을 깨신 주님께서 절대 권력을 자랑하며 폭력을 휘두르던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유배민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 의지를 불신하고 우상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제 실행하실 것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18절과 20절에 이들은 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 내가 보내는 내 사자,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는 자들이 주인이신 여호와의 일에 관해 아주 무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보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적의 침공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그들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24절에 말씀하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한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는 삶을 아마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보시면 조용히 정의를 통하여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정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새롭고 놀라운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보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새롭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